우리 팀별로는 저희 사진 찍어가지고 아주 멋진 사진들 많이 남겼는데 지난주에 저희 임원진도 찍고, 그다음에 우리 찬양팀도 같이 찍고, 그다음에 우리 새가족 팀도 같이 찍고 그랬습니다. 새가족 팀 제일 먼저 찍어서 사진 찍기 좋은 시즌입니다. 여러분 같이 찍으셨는데 재밌는 사진들 많이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좋아요 댓글 하는 좋아요가 50점, 댓글을 100점 이렇게 남기는데 뭐 사돈의 8점까지 심지어는 이렇게 뇌물을 줘가면서 댓글을 다는 경우들을 왕왕 보았습니다.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댓글 많이 달리면 1등입니까? 그냥 1등입니다. 네, 그냥 점수 매겨서 댓글 많이 달리고 좋아요 많이 달리면 1등.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부 밴드도 좀 이런 게 있다, 좀 활성화도 시키고 밴드에 있는 공지글도 좀 서로 좀 읽기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6월 첫째 주 주일날 시상식을 이 자리에서 할 건데 5월 31일까지 사진 컨테스트니까 5월 31일날 사진을 올린 오이코스는 불리하겠죠. 일주일 동안에 올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나 이번 주에 올린다 그러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많이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서로들 좀 많이 댓글도 좀 올려주시고 밴드에 이것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리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오이코스 또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1등 하신 분들은 그거 가지고 또 회식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따뜻하게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선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가슴에 새겨서 겸손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세와 부흥 두 번째 시간, 우리 군부대에서 경험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의 시대를 촉발시켰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부흥에 대한 갈망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가 부흥을 촉발시켰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저희 한국에 관련되어 있는 부흥이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인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20세기 초반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부흥의 한 일환이었습니다. 근데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전 지구적인 부흥과 그 시대마다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들을 연구해 보면 부흥이 촉발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들을 갈망하고 사모하다가 자신의 지역에도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부흥이나 LA 아주사에 있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교사님이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조선 땅에도 그와 같은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부흥이 확산되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제가 경험했었던 시대적인 차원의 부흥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경험했던 부흥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간증 설교입니다.
저는 2007년에 미국에서 우리 홍대성 목사님이랑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에 가서 군종장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옛날 사진인데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사단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 동기 목사님인데 박충환 형님. 얼마 전에 인사하느라고 여기 교회 오셨길래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아유, 제가 그 군종장교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다 군종 목사님들이니까 삼사관 학교가 보통 군의, 법무, 궁종 이렇게 특수병과들이 훈련을 받거든요. 그 삼사관 학교 장교들 말고도 특수병과들 같이 훈련 받는데 제가 이제 군의 말기랑 그 다음에 여군들이랑 그 다음에 저희 군종장교랑 같이 훈련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찬양팀 좀 하라고 해서 베이스 기타 쳤었습니다. 힘든 훈련 다 마치고 이제 그해 7월에 구사단에 부임했습니다.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에. 일산 파주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처음에는 연대가 30년대 있다가 이제 제 본 연대가 28년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대 본부, 그다음에 1대대, 2대대, 3대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4군데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처음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연대 본부에 한 60여 명, 1대대 한 60여 명, 2대대 한 60여 명, 3대대가 한 60여 명, 다 합해서 한 300명이 안 되는 300여 명 되는 우리 형제 자매도 있어. 간부 가족들 자매 몇 명 있고 나머지 다 형제들, 다 젊은 우리 병사 형제들, 간부들 좀 있고 간부 가족들 몇 명 계시고 그렇게 해서 좀 섬겼습니다. 처음에 교회 가서 혹시 청중들 가운데 저도 이제 부푼 마음을 갖고 처음에 부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군대에 오셔서 교회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80%가 손을 드는 거예요. 80%가.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예수님 많이 안 믿습니다. 한 80%가 손들어요. 80%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진짜 태어나서 군대 가서 교회를 처음 왔냐. 부활절 때 계란 먹으러도 가든지 크리스마스 때 뭐 연필 받으러 가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애들 문학자 할 때라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대요. 한 번도 안 가봤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다니다가 군대 가서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이 군대에 가면 이제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유 특별히 이제 계급이 낮은 2등병들 1, 2등병들 교회 많이 오거든요. 갈구니까. 그래서 많이 왔었어요. 요즘은 뭐 생활관 다 뭐 플레이스테이션도 하게 하고 뭐 다 싸지방도 가게 하고 그러니까 싸지방이 참 이게 자매들이 많아서 이게 이해를 못 하시네. 사이버 지식방 그 PC방입니다. PC방도 많이 가고 막 그러니까 피파도 막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더 힘들어지긴 했는데 제가 있었을 때가 약간 그렇게 전환되는 끝물이었어요. 보시면 이제 군복도 그 디지털 군복으로 전환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제가 이 거기에서 이 형제들이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나오니까 그렇구나. 내가 목회하는 청중들의 80%는 군대에서 교회를 처음 왔구나. 제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왔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10%가 또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연대 본부 1대대, 2대대, 3대대 다 가면서 물어봤거든요. 전부 다 똑같아. 80%는 군대에서 교회를 처음 와봤고 10%는 그 중에서도 10%는 그날이 교회를 태어나 처음 온. 그 10%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7, 80명 중에서 10%면 한 6, 7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설교를 할 때 앉아있는 청중 중에 한 6, 7명은 그날이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오고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올 친구들이. 어떤 경우냐면 원래 나는 불교인데 오늘 배차가 꼬여갖고 종교활동을 신청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한번 와봤다 뭐 이런. 오늘 나는 원래 무교인데 교회 기천물 다 다니기 싫은데 근데 심심해가지고 그냥 교회 한번 와봤다 오늘 태어나 처음. 나는 원래 교회라고는 담 쌓고서 딴 데 살고 난 원래 천주교인인데 오늘 원래 천주교도 안 나가고 다 안 나가고 있는데 하필 오늘 당직사관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걸려갖고 오늘 피신하려고 종교활동 신청했는데 교회가 제일 가까워서 교회를 왔다.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회자로 딱 부임하자마자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절박감이 있냐면 그렇구나. 오늘 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7명은
오늘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오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올 사람들이 언제나 67명이 있구나. 따라서 저는 제 설교의 언제나 엔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초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언제나 이 앉아있는 청중의 한 7명은 그날 교회 왔다가 다시는 교회 안 올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해야겠구나. 내 청중의 절대 다수가 교회랑 상관없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피난처 삼아서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군대 나오셨나요? 군대 나오셨어요? 군에서 교회 다니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군대에 있는 형제들은 대부분 잡니다. 대부분 50%는 엎드려 있어요. 일단 다 엎드려요. 다. 설교자로서 굉장히 이렇게 좌절감이 되는데, 설교 시작하고 5분 후에 자면 그건 내 책임이라고 하겠어. 내가 졸리겠으니까. 근데 설교 시작하기 전부터 다 자니까 다 그래,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다 싶고 이렇게 참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웠어. 이게 어떻게 좀 얘네들 좀 깨울까? 제가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교회를 와야 예수의 예자나 듣지 교회도 안 오는데 무슨 예수를 믿나? 두 번째, 깨어 있어야 설교 지나가다가 한 문장이라도 들고 마음에 감동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TV 자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나? 그래서 저의 유일한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많이 나오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기왕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이 어떻게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 설교도 개발되게 되고 사진도 많이 넣고 예화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전도를 해야겠다는 막 불이 타올랐습니다. 네,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생활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생활관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군종 목사님이 가니까 제가 대위였어요. 대위. 그래서 대위니까 생활관이나 이렇게 어디든 중대든 가면 그 중대에서 나보다 높은 계급은 없어요. 중대장보도 나보다는 낮아요. 보통 이제 막 그 중인데 대위 달고서 왔던 이렇게 짬중대장도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 있어봤자, 중대장은 원래 밤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럼 그 밑으로 전부 다는 나보다 계급이 낮으니까 내가 가면 내가 왕이에요, 그냥. 그리고 내가 연대장님 그 직속 참모기 때문에 내가 가면 목사님이 연대장님한테 뭐 고발할지 모르니까 부들부들 떨어. 가면 아이고 오늘 당시 장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 뭐 중사 누구입니다. 네, 하사 누구입니다.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오늘 여기 왔는데 생활관 2개만 방문하겠습니다. 목사님 원하신 대로 하시죠. 원하신 대로.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통 피자를 사들고 갑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1+1 하는 거 피자 스쿨 이게 제일 싸잖아요. 가갖고서 피자를 딱 사들고 딱 가갖고 생활관에서 딱 가면은 뭐 충성 이렇게, 저희 부대는 이제 100마였는데 100마 그래서 누구 우리 형제들 오늘 점호는 군종 목사님이 합니다. 그럼 애들이 막 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빈손 들고 나타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할렐루야 막 군종명 뭐 불교 군종명 할 수 없어요. 막 할렐루야 그러고 목사님 만세 그러고 이제 막 난리 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점호는 먹는 겁니다. 그냥 피자 드세요. 빨리 피자빵 먹어요. 다 이렇게 피자 주고, 여름에 이제 이럴 때 이제 더울 때는 이렇게 탁 입고 있으니까, 제일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이마트 가갖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막 10개씩 넣어갖고 쪄매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한 20개 30개 들고 갑니다. 엄청 좋아해요. 지금 감동이 하나도 없는 표정인데 우리 자매들이 이게 뭔지를 전혀 몰라서 그런데, 여름에 생활관에서 찌어 들어가는데 에어컨은 개코가 있겠어요. 에어컨이 보통 선풍기 돌아가는데 선풍기 다 고장나고 막 다 그래. 대부분 그래. 이게 천장에 2개 돌아가 있으면 그건 우주의 질서 둘 중에 하나는 고장나 있어. 대부분 우주의 질서가 그래. 그냥 그 군대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생활관에 선풍기가 다 돌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거기서 막 헥헥대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으로 나타나면 이건 끝내주는 겁니다. 그냥 쭉 드세요. 먹는 게 오늘 점호입니다. 그럼 막 애들 막 신나고 다 드셨어요? 저기 우리 형제들 잘 먹었네. 참 귀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하고 가도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라고. 뭐 소용없어. 뭐 불교고 천주교고 기독교고 무교고 상관없어. 그냥 목사님 오면 좋은데.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 참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여름에 이 찌는 듯한 더위에 있는데 두고 온 가족들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군생활하는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싸기도 쌓아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불교 군종병 천주교 군종 아멘 안 하는 놈 한 명도 없어. 다 아멘이요. 다 아멘, 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 중에 누가 제일 선임이신가? 그러면 뭐 저쪽에서 뭐 병장 이재호. 아, 우리 재호 형제가 그렇구나. 참 그래요. 분대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재호 형제. 근데 목사님이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오늘은 내가 피자도 사들고 오고 그랬으니까 내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이 생활관 요번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내가 교회에 제일 앞에 두 줄 이렇게 우리 생활관 위해서 우리 이생활관 형제들 위해서 자리 마련해놨는데 그 다음 주는 안 와도 되니까 요번 주만 한 번 오면 참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요번에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가면 이제 여기 이렇게 띠지 놓고서 제일 앞에 두 줄 이렇게 비워놔요. 그럼 걔네들이 목사님 해줬으니까 그 다음 주는 안 나와도 그 주간 와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주기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담배도 못 끊고 평생 단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던 그들이 그날 교회 와서 내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니고 또 생각 소초 이문도 많이 갔어요. 소초 이문 사진. 소초 아시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전방 GOP 부대는 아니었는데 여기저기 소초들이 있었어요. 소초들 위문 가면 거기 가가지고 보통 커피 군대 커피는 무조건 달아야 돼. 설탕 막 들이부어가지고 달게 싹 군종병 형제가 커피 딱 끓이고 여름에는 거기다 아이스 부어갖고 아이스 커피 만들고 겨울엔 따끈따끈한 거 딱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초코파이가 오리온 초코파이가 미쳐갖고 우리 군종 목사님한테 단가를 40원이나 올리셨어. 그래서 우리 1군단은 오리온 초코파이 안 먹고 가나파이 먹었어. 가나파이 괜찮아. 가나파이 갖고 쫙 타들고 쫙 가면 제가 가는데 환영 안 하는 한 곳도 없어. 오늘 여기 소초의 안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러 왔습니다. 위문으로 가도 됩니까? 목사님 오세요. 일단 먹고 시작합니다. 먹고 다 필요 없어요. 뭐 교육이고 필요 없습니다. 인성교육 다 필요 없고 먹는 게 교육이에요. 빨리 먹어요.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여기 또 불교 군종명 앉아 계신데 참 좀 껄쩍지근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럼 목사님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 한번. 하나님, 우리 형제를 지켜주시고 두고 온 가족들 생명싸기로 쌓아놔주시고 어머니 아버지 지켜주시고 고향 땅에 두고 온 가족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형제들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군생활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끝난 다음에 비슷해요. 우리 형제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몰라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치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또 격려하고 여기 누가 제일 선임인가? 병장 김길선. 우리 길선 형제가 선임이구나. 그래요. 언제 반 것 같네. 잘생겼어 우리 형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길선 형제. 목사님 여기 이렇게 위문을 왔는데 요번 주일날 되도록이면 좀 많이 교회를 한 번만 데리고 오면 참 좋겠네. 여러분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꼭 그렇게 가혹행위 하듯이 꼭 하라는 강요는 아니야. 하지만 한 번 오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피자 사들고 오는 게 만만치 않아. 형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이렇게 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어요. 제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면 주일날 제일 처음에 9시 예배 우리 3대대 가고 9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딱 드리고 내가 설교를 할 때쯤에 하고 끝난 다음에 또 간부들이 있으니까 간부들이랑 차 한잔 마시고 다과하고 있으면 연대 본부에서는 저기 이미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 그래갖고서 차 타고 그냥 킥 하고서 딱 쓰면 내가 딱 내리고서 들어오면 그때가 찬양이 멈추는 거예요. 찬양 멈추고 있으면 딱 와서 설교 쭉 하고 있고 내가 설교 다 하고 거의 축도할 쯤 되면 그 다음 부대는 찬양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에 딱 먹고 점심에 또 간부들이랑 같이 성격 공부하고 성격 끝나고 또 찬양하고 있고 그래서 차 타고서 막 불이 나게 신교대로 쭉 가고 깨 하고 있으면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막 목사님 안 오시냐고 언제 오세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막 미친 듯이 밟았어요. 미친 듯이 사고 안 난 것도 주의 은혜지 진짜 막 쭉
하고 막 눈 올 때는 막 차 미끄러지고 그러는데도 막 갖고 다 끽 쓰고 내가 딱 등단하면 찬양 딱 멈추고 또 막 확 설교하고서 탁 복음 초청하고 오늘 예수님 믿을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있다가 또 있으면 그 다음 부대 또 설교하고 있고 5시에 다음 부대 찬양하기도 하고 소초 쭉쭉 하고서 거기 와서 할렐루야 거기 식당에서 다 모아놓으십시오. 그러면 다 또 설교하고 간아파이 다 하나씩 주고 콜라도 하나씩 다 주고 드시고 하십시다. 드시고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도 먹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먹는 거와 예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빨리 먹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쫙 먹고 다 먹었어요. 예배 드립니다. 찬양 쫙 하고 막 또 군부대에서 많이 하는 찬양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아닌데 뭐 이렇게 뭐 실로암도 많이 하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이런 거 많이 하고 우리는 탬버린 많이 했어요. 우리 구사단은 또 탬버린 아십니까?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막 하고서 막 랄랄랄라랄랄라 이런 거 하고 이제 기타 하나 들고 그냥 불꽃처럼 막 쑤시고 다니면서 없는 예배 내가 막 만들고 중대장님 이 부대에서도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싫다 그래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본인이 싫어도 나한테 싫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연대 간부인데 내가 연대장님한테 무슨 수로 꼬지를 줄 어떻게 알아? 나한테 뭐 싫다 그래서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실제로 좋고 자기 부대 와갖고 목사님 빈손으로 오가 먹을 거 들고 오고 맛있는 거 들고 오고 여름에는 또 그 교회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깡깡 얼려갖고 샀어요. 30만 원짜리 팥빙수 기계 덜덜덜덜 하면 식판 다 갖고 오라고 식판 갖고 오고 우유는 군대에서 반드시 남아요. 그것도 우주의 질서예요. 잘 모르 전혀 이쪽에 있는 자매들이 감동이 없는데 저쪽에 있는 그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우유는 군대에서 무조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유를 붓고 팥을 분 다음에 거기에다가 젤리 몇 개 주면 그게 팥빙수예요. 그냥 얼음만 덜덜덜덜덜 갈아갖고 거기다 우유 붓고 팥빙수 넣고 그 팥 넣고 그다음에 젤리 넣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식판에다가 덜덜덜덜 끝내주지. 여름에 그 주면 끝내주지. 그렇게 가가지고 아침 9시, 11시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 2시, 5시, 저녁에 7시에 저녁 예배인데 저녁 예배도 7시에 딱 하고 찬양 20분 하고 내가 설교하고 있으면 8시 저쪽에서 하고 내가 8시 10분에 딱 가갖고 그쪽 딴 부대 가갖고 또 저녁 예배 설교 끝나고 오고 많으면 7번도 설교했어요. 주일날. 그럼 막 녹초가 돼. 집에 돌아갔고 월요일 날은 난 12시까지 그냥 뻗어서 자고 그랬어. 신교대도 갔었어요. 신교대, 신병교육대. 신병교육대는 또 재밌습니다. 재밌잖아요. 제가 이게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이랑 예배하면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적어가지고 신교대는 보통 한 400~500명씩 예배 드리니까 이게 뭐 여기 100명도 안 되는데 뭐 여기 이 공간에 한 3배 정도 크다. 이 정도 이렇게 쫙 있으면 이쪽부터 신교대 중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면 그 조교 형제들이 있어요. 그 빨간 모자 쓴. 걔네 갖고서 오늘은 몇몇 중대가 몇 주 차입니까?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면 봐도요. 몇 주 차, 몇 주입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기 다 군대 가신 분은 알겠지만 신병교육대가 아무것도 아닌데 참 이렇게 신병교육대 힘들어합니다. 많이들 힘들어해요. 여기 지난주에 갔었던 형제를 보니까 그냥 착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면 제일 처음 신병교육 가면 언제나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구사단 28년대를 섬기고 있는 김무한 목사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리야! 좀 반응이 약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대에서 여러분들을 어서 오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라. 엊그저께 제가 사회에 나가서 잠깐 설교를 했더니 거기에 있었던 한 청년 형제가 자신 인생에 굉장히 큰 괴로움을 짊어지고 사는 듯한 그런 표정을 갖고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목사님께 상담을 하자고 찾아왔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형제요, 어서 군대로 오시오. 두 팔 벌려 당신을 환영할 선임들이 많이 있어. 당신 이제까지 살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그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외로움을 곱하기 10을 하면 군대요. 어서 오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내가 여기 듣자 하니 이쪽에 있는 게 이중대입니까? 이중대. 그럼 왜? 이중대 멋있습니다. 몇 주 차입니까? 3주 차. 역시 3주나 훈련을 받으니까 뭔가 다르군요. 여기 몇 중대입니까? 1중대. 1주 차입니까? 1주 차? 역시 반응이 약해요. 약합니다. 1주 차 변화되는군요.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여기 몇 중대입니까? 5중대. 5중대 몇 주 차입니까? 5주 차. 5주대 화이팅! 그럼 막 왜? 몇 주 차니까 4주 차. 그렇군요. 이번 주에 수류탄 했겠네. 수류탄? 수류탄 했군요. 그럼 뭐 수류탄 했으면 된 거죠. 그러나 역시 5주 차에 비길 건 아니죠. 그럼 그래서 여기 이제 막 들어왔던 1중대 우리 1주차 형제랑 해서 힘내라고 한번 고함의 함성 화이팅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애들한테 막 형제들은 우리 5중대 5주차 동안 우리 수류탄도 까고 사격도 하고 행군 엊그저께 했나요? 그렇군요. 행군도 하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대를 가면 여러분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밑에는 시멘트밖에 없어요. 시멘트밖에. 선임들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이 오기를 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라 286인데 어서 오십시오. 웰컴. 이렇게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는 것이 쫙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제가 했었던 설교 중에 제일 위대했던 설교, 갑자기 생각이 확 나네. 원고에 없는데 간증입니다. 그냥 간증. 그때 당시에 소녀시대의 지지지지가 1위를 했었을 때였어요. 들어는 보셨나? 지지지지 베이비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GEE잖아요. GEE. 그때 설교 서론이 그래서 설교 서론이. 그래서 앞부분에 아주 살짝 소녀시대 지지지를 보여줬더니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래서 딱 잠깐 이 GEE를 내 사전에 찾아봤지. 사전 찾아보니까 1번이 조랑말, 그 다음에 작은 소녀를 뜻함. 3번이 사전 네이버 사전 쳐보세요. 그래서 3번이 지저스의 약자 이렇게 돼 있어. 지저스의 약자 예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믿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저스를 외치면서 지지지지 예수를 외치면서 노래하는 그날이 올 거라 나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외치는 것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지지지지지. 재밌었어요. 그리고 막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생명과 삶을 책임지실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좀 약간 오버하는 거지. 뭐 이렇게 포탄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포탄 이제 여러분 갖고서 밖에 딱 넣고 있었는데 장약 넣고 포탄 넣고 하나 둘 셋 격발 그다음에 딱 뒤로 넣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고막 나갑니다. 고막 나가.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뭐 신병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가. 그래서 근데 그때 약 1만 발당 한 발씩 불발이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만드는 건 모든 공산품은 1만 발당 한 발씩 불발이 있죠.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1만 발당 한 발씩 불발이 있는데 그때 이 멍청한 이등병 형제가 이쪽에서 안전고리 제거 장약 그다음에 포탄 집어넣고 받아주고 하나 둘 셋 빵 터져야 되는데 하필 그 형제가 터뜨렸던 그 포탄이 1만 발당 한 발 있는 불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포 안에서 장약 집어넣고 포 집어넣고 그대로 빵 터지면 옆으로 팍 터져서 이 쇠조각들이 그냥 사방으로 피살하면서 뇌도 뚫고 콩도 끓고 심장도 뚫고 다 가면서 걸레처럼 너덜나게 그렇게 시체도 찾아볼 수 없는 형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작년 23사단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바로 재작년에도 있어. 군대는 뭐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쭉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악한 군생활의 한복판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분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도 약간 뻥치는 거지 뭐지. 그리고 막 하나님 외에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자가 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얘기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신교대에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재밌어요. 나중에는 얘네들이 신교대는 초코파이 줬네. 초코파이가 있으면 이렇게 초코파이 박스별로 이렇게 쭉 나눠주거든. 그러면 이렇게 박스 그 윗부분에 이렇게 접히는 거 있잖아요. 접히는 거
이건 알잖아요, 자매들도. 이게 박스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접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럼 북 찢어요. 삐진 다음에 얘네들이 볼펜을 갖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쓱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걸 준비를 해와. 사진. 다음 사진일걸? 저렇게 박스 찢어갖고 사랑해요 목사님 이렇게 써갖고 그렇게 또 와갖고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니까 놀랍길 바랍니다. 그럼 갑자기 애들은 확 듣고 사랑해요 목사님. 그래서 이중대 개념 있네. 몇 중대입니까? 5중대입니다. 5중대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초코파이 한 박스 쫙 하면 막 저쪽에서 군조면 막 주고서 막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합류했어요. 아내가 와서 군대에서 떡볶이 엄청 했어요. 사진 나와라 사진. 참 근데 이게 설교하려고 예전 사진 보니까 참 풋풋하네. 참 감사했어요. 아내가 떡볶이 엄청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처음 오는 형제는 라면을 끓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위대한 건데 전혀 감동이 없는 표정이네 우리 자매들. 뭔지 하나도 모르지 지금. 군대에서 봉지라면을 끓여서 먹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대단한 것이에요. 컵라면은 원래 맨날 나가. 관물대에 하나씩 다 꿈쳐놓고 컵라면은 보급이 나오니까. 근데 맨날 컵라면 먹다가 봉지라면을 끓여갖고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들한테 앞으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형제들은 그 주간은 식수인원에서 빼고 내가 연대장님을 사바사바 했지. 연대장님 하래.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내 아내가 라면 엄청 많이 끓였어. 엄청 많이. 라면 막 한 번에 막 40개 50개씩 막. 그래서 제일 처음 오는 이등병들이 대부분 이등병들이 많이 오니까 이등병이 이렇게 해서 교회 가면 끓인 라면 먹을 수 있다. 이게 또 아주 끝내주는 겁니다. 끓인 라면 많이 끓였어. 그리고 아내 보고 나는 지금 설교하기가 바쁘니까 당신 좀 새가족반 좀 해. 새가족반 가르치라고. 새가족반 하고. 그리고 이제 군인 가족들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군성교 헌금하잖아요. 군성교 헌금 어디다 쓰이나? 군부대에다 이렇게 막 10만 원씩, 5만 원씩 붙여주거든요. 제가 이제 연대 1, 2, 3대대 있으면 이렇게 돈이 좀 들어와요. 그걸 갖고서 뭘 하냐? 이제 행군 위무품이라는 걸 쌉니다. 1년에 큰 훈련이 3번. 그래서 보통 약 3번의 행군을 해요. 행군이 장난이 아니에요. 군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행군이에요. 유격 훈련할 때 행군하고 이제 혹한기 때 행군하고 그러는데 유격은 유격 나름대로 힘들고 혹한기는 혹한기 나름대로 다 힘들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보통 게 돈이 차곡차곡 쌓이면 한 번에 제가 딜을 해갖고 가나파이도 롯데칠성에서 했나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가갖고 거기 도매 파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한 번에 10,000개를 살 테니까 몇십 원의 개당 가격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통 가나파에 사면 200원인데 제가 사면은 한 110원 더 떨어뜨려 갖고서 100원대 또는 90원대에 살면 진짜 좋은 거죠. 그럼 내가 2만 개 살 테니까 10원 더 깎아 달라고. 그래서 뭐 90원 띄우고 우리 그게 모아지면 많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군무종 목사님들랑 동시대 하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군주부 형제들이랑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가나파이 하나 넣고 사탕 넣고 포카리스트 하나 넣고 점 말씀 카드 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뭐 이런 구절 이렇게 좀 위로가 되는 거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8년대 군종 딱 하나 넣고 해갖고서 좀 해서 이거를 이제 2,000개를 쌓는 거 2,000개를 우리 연대가 2,000명이니까 그래갖고 다음 사진 이제 가면은 이제 밤에 야간에 훈련을 하면 이렇게 쌩 들고 가요. 그럼 제일 힘든 부분이 보통 40km 행군하니까 40km니까 38km 정도 되는 시점에 38km 그래 감동하는구나. 우리 형제는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방이요? 38km 정도 딱 되는 그 시점에 쫙 가갖고서 딱 쓰고 애들 쫙 나오면 길거리 딱 서갖고서 쫙 나눠주기 시작해요. 다음 사진도 볼까? 다음 사진. 이건 혹한기 때도 혹한기 때. 혹한기 때. 그 전 거. 다음 사진. 쭉 갖고서 쫙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쫙 가면 날개 펼치듯이 쫙 박스를 빠바바바바박 놓고 보통 한 개 대대가 400명, 450명이죠. 450개 쫙 놓고 쭉쭉 나눠줘요. 쭉쭉쭉쭉 가져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쭉쭉. 어떤 때는 막 비가 퍼질나게 와요. 퍼질나게 막 폭우가 군인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비올 때 행군하면 발가락 끝내주면 아작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추적추적한데 막 가고 있는데 초코파이랑 탁 들어왔고 내가 촥촥 주면, 그리고 막 그 38km 지점에는 이미 수통에 물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거기에 포카리 스위트가 왔다. 이거는 생명수지, 생명수. 쭉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왜 그렇게 했나? 대부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매스미디어도 그렇게 만들고 교회가 실수한 부분도 많고 실제로. 그래서 청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꽉 차 있어요. 제 마음에 군대에 와서 내가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라도 교회가 좋은 일도 하는구나. 이 사람들 다 교회 오면 좋겠지만 혹 안 온다 할지라도 이 중에 내가 받았던 거 보고 나중에 결혼해서라도 아내 때문에라도 교회 오게,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면서라도 교회 오게. 교회가 꼭 나쁜 것만 하는 거 아니구나. 교회가 좋은 일도 하는구나. 교회가 참 따뜻한 곳이구나. 교회가 사람을 위로하는 곳이구나. 이런 인상을 좀 갖게 나눠주고.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제가 했었죠. 훈련 때도 갔습니다. 어느 곳에나 갔습니다. 어느 곳에 훈련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대대급 ATT 훈련도 하고 연대급 RCT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대가 제일 빡신 훈련이 그 호국이 훈련이라고 한 달짜리 훈련 나가는 거 있어요. 여기 이천 가면, 아이고 이천 장원 쪽에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우리 형제들이 보면 거의 거지가 돼요.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딱 후드 딱 하고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쫙 하면 애들이 울어요. 막 울어. 이 훈련하고 있다가 간압파에 쭉 주고, 형제들 고생하는데 목사님이 더 많이 못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럼 푹 울면서 기도해. 전사진인가? 기타 하나 들고 그 전 슬라이드. 그렇군요. 여러분 왼쪽 위에 있는 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딱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거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막 감격에 좀 교회 골수 분자들만 이쪽으로 따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울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요. 그래서 그렇게 불꽃처럼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다니고 있었다가, 제가 몇 명쯤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3년 있었는데 전사님 제가 한 몇 명쯤 전도했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에? 대략 세보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반응 안 한 사람 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6,500명쯤 되는 것 같아. 6,500명쯤. 내 가슴에 불꽃이 있었어. 막 타오르는 불꽃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게 화가 있어요. 막 밤이고 낮이고 쑤시고 다녔어요. 그렇게 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접은 막 하는데, 근데 내가 마치 아기를 낳아놓고 길바닥에 그냥 유기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양육이 있어야지. 내가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 새 가족반 좀 해야겠다. 그래서 군조문 형제들 다 불렀어요 토요일 날. 그리고서 지금 우리 비전 트립 하듯이 교육을 시켰어요. 탁 교육을 시키고 군조문 형 여러분들은 이거 딸딸딸딸 외워라. 1, 2, 3, 4, 5가 당시에 유명했었던 오카는 목사님 새 가족반 교재 갖고서 쭉 하고, 자 우리 형제는 요번 주에 새 신자가 오면 형제가 1과, 다음 주에는 2과 1과, 다음 주에는 형제가 3과, 네가 2과, 네가 1과 갈게. 다다음 주에는 여기가 4과 3과 2과 1과, 5과 4과 4과 3과 1과, 이렇게 한 교회에 5명씩만 군주명 훈련시키면 무조건 돌아가니까 뺑뺑이 계속. 그래갖고 우리 형제들이 갖고서 첫 번째 과는 우리의 위대한 공 같이 이제 복음 사형리 피포유 갖고서 복음 전하고, 두 번째 과 교제 가고 쭉 돌아갔어. 많이 배우고 가르쳤다가 또 가르치고. 내가 우리
대대장님 가족 가르쳤더니 대대장님 가족이 신나갖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또 장교분 가르쳤더니 장교가 중위분이셨는데 아주 신신한 분이었어요. 또 자기 소대에 가르치고, 소대에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많이 했어요. 이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도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배운 거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서 쭉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열심히 했었던 사역입니다. 2년 반 동안 그렇게 불꽃처럼 사역했어요. 불꽃처럼. 기타 하나 들고 여기저기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배가 없는 곳은 내가 예배를 만들면서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2년 반쯤 됐을 때 휴가를 대전에 있는 아버지 교회로 왔었을 때 그때 샌딘 라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었어요. 제가 영어 통역을 하게 됐었는데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적이. 병든 사람, 내가 그때 나는 아버지 교회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성도들 사정 다 아는데 막 꿰뚫어 보고 막 예언을 쭉 하면 막 하고, 그 자리에서 막 평생 허리를 못 피던 사람도 펴를 피고 그냥 식도염도 낫고 암덩어리도 떠나가고 귀신도 그 자리에서 훅 떠나가고 막 내가 하도 놀래갖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영혼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저 인생을 지배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됐어요. 첫 번째가 spending more time with the Lord. 주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십시오. And obey everything whatever He says.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딱 봐도 열심히 했잖아요. 군생활 군목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막 불꽃처럼 막 기타 하나 들고 막 복음 전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막 귀신도 떠나가고 막 병든 자도 낫고 막 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손수건만 얹어도 낫고 그림자만 덮여도 막 이렇게 낫고, 뭐 나는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는 하고 복음은 전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좀 나름 좀 부흥도 하고 형제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뭐 내가 처음에 했을 때 막 60명 이렇게 해서 4, 6에 24, 240명, 300명 차는데 나중에 한 350명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근데 한 100여 명 넘게 또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서 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는 뭐 이렇게 감기 하나 제대로 낫는 것 같지 않아. 내 사역에는 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형제 중에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 미장일 하시다가 얼마 전에 쓰러지셔서 하반신 마비 되셨는데 그건 안 낫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목사님, 내 하나님 계시다는 건 참 알겠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좋으신 분인 거 내가 알고 믿겠는데 우리 어머니 암으로 지금 말기로 산소호흡기 병원에 계신데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어머니 암 낫는 건 아니겠죠? 이러신 우리 형제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이 느껴졌어. 내가 하면 예수님 진짜인데, 예수님 진짜인데,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데 장난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맨 이런 식으로만 설교를 하나. 예수가 당신을 고치십니다. 예수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당신의 어머니 암도 이 순간 낫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뭐 이렇다 할 기적이 뭐 하나도 없나? 막 부흥의 시대의 책들을 읽고 막 기름이 부어지고 막 했는데 나는 무슨 부흥은 열심히 하고 교회가 조금 성장한다 뭐 이런 거밖에 없고 열정을 갖고 예배드린다 이런 건 있겠는데 뭐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부어지시고 기름 부음이 있고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든뱅이가 걷고 일어나고, 왜 나는 뭐 이런 건 없나? 이렇게 성경에는 뭐 그런 기적들이 많던데 뭐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맨날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마음의 좀 감동, 삶의 변화, 정서적인 변화 뭐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고 뭐 이거다 하는 뭐 이런 게 없나?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진짜인데 내가 믿는 예수를 진짜로 증거하게 놔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대주제여 오늘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며 종들로 당신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하시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다가 앉은 뱅이가 있으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나고 손을 붙들어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미하더라. 온 백성이 놀라 사람들이 서로 예수 앞에 돌아오는 큰 무리가 있었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나는 뭐 이렇게 복음은 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어 이 정도로 끝나나 내 사역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사역을 끝낼 수는 없겠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부흥의 시대 이 얘기를 읽어봐도 지금 저의 사역하고는 차원이 다르며 한 시대에 당신의 영을 부어준다는 게 뭔지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다는 게 뭔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텍사스촌이 문을 닫고 장려촌이 문을 닫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한 시대와 한 지역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망이 생겨서 어느 아침 일어났더니 주일날 교회가 저는 견딜 수 없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불처럼 선포되어서 죄를 회개하는 줄 견딜 수 없고 사람들이 가슴을 엉켜잡고 뒤엉고 뒤굴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기둥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탄광에 가서 웨슬레가 설교했더니 저녁 노을 지는 곳에 그 설교를 듣고 울며 회개하는 그들이 저녁 노을빛에 비춰서 눈물이 고를 위로 반짝였더라 했었던 그게 뭔지 나에게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었던 그곳에 옛날에 있었던 부흥의 이야기가 흘러다녔었어요. 우리 침략의 위대한 부흥사들 오간섭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이런 사람들 이야기들이 이성복 목사님, 수염 허옇던 그런 분 있었는데 내가 있었던 파주 그 지역이 있었어. 와갖고서 부흥회를 하고 있던데 이놈의 옆에 내 교회 미쳐갖고 집안 다 팽개치고 살림 안 하고서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었어요. 부흥회를 그러고 있어 교회 미쳐갖고 돌아간다고 밥도 안 해놓고 그러고 갖고서 남편이 술이 이빠이 취해갖고 알코올 중독 남편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 자기 아내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끄집어갖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교회 마당을 가기 전에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 자리에서 깨를 냈더라. 교회 사람들이 막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장들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불났다 그래갖고 서로 막 이렇게 물동이를 짊어지고 막 와갖고서 불 끄러 왔더니 와보니 불 붙은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타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 깡패놈이 있는데 이놈의 교회가 이 동네에 교회가 생기더니 그냥 꽹가리치고 북치고 그러면서 시끄럽게 예배드리고 이 미친놈들이 부흥회 한다고 난리칠 법석을 뿌리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이놈들 초를 뿌리겠다 갖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 뒤에 들어가고서 짱돌을 들고서 목사님한테 그대로 던졌는데 짱돌이 날아오다가 직각으로 꺾이더라.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깡패가 무릎 꿇고 회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곤 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뭐 부흥의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 주님 저에게도 부흥을 주십시오. 당신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현현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경험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역을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옛날에만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여주십시오. 옛날에만 예수의 이름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이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그 경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물 한 잔 떠놓고 어떤 때는 3시간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5시간도 기도하고 방에 들어가서 주님 나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름 부으신 우리 부대를 덮치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면 오늘은 왠지 교회를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막 솟구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가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영이 한 시대 가운데 부어지면 그런 일이 있다는데, 아버지, 내가 목회하고는 현장에도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때는 7시간도, 어떤 때는 9시간도, 어떤 때는 11시간도 주님께 졸라대고 부르짖고, 주님, 내게 사역에 기름 부으심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서 죽이든지 아니면 내 사역에도 예수 이름의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2주를 기도했어요. 2주를. 그때 샌디란 목사님 만나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내가 예수께 사로잡히겠어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겠어요. 주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내 사역에도 아버지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주님 이들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무능해서 내 주 예수님은 저렇게 아름답고 찬란하신데 이 예수를 그들에게 직접 전할 수 없으니, 예수의 살아계심을 재현시켜 줄 수 없으니, 주여, 나도 예수의 생에 재현되는 목사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부흥의 역사가 재현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내 사역을 끝내게 해주 마십시오. 주님께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어느 날 3대대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3대대가 제일 크거든요, 교회 중에. 3대대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올라가서 말씀을 쭉 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키고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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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같이 부르고, 형제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반주 쭉 나오고 같이 쭉 하고 기도를 했는데, 웬걸 2주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 자빠져갖고 내 속으로, 주님,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이 뭡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주님 이러고 내려왔어. 이렇게 내려와갖고서 이쯤 걸어갔어. 이쯤 이렇게 걸어갖고 이렇게 앞에 보니까 이게 좀 달라. 이게 좀 이상해. 애들이 이상해. 형제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간부는 자기가 눈물 흘리는 거는 자기 부하들이 보기가 싫으니까 처방가서 울고, 여기 있는 병장 형제는 내 후임들이 자기가 눈물 흐르는 게 보기가 싫으니까 그걸 가리려고 울고, 이놈들은 사내 새끼들이니까 내 옆에 있는 생활관 동기들이 내가 우는 거 보이기 싫어하고 울고, 다 쳐박아갖고서 이렇게 막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알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혀서 다시 강단위로 뛰어왔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교회를 처음 왔던,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던 상관없어.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진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지 않는 걸 여러분도 알고 나도 한지 알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와갖고 책값 안 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한번 만나시지 않고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정말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벌떡 일어서 앞으로 나오시오. 그랬더니 우르르르르르 나오기 시작해.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해. 매주 막 몇십 명씩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몇십 명씩 손 들고 나오시오. 그 옆에 대대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지 않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야 천국 가는 건 아니오. 목사님 아들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집사님 아들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 할머니가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본인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이 예수를 만나보지 않겠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살았던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소? 이 예수 앞에 돌아올 사람은 두 손 들고 나오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희 사역 가운데 우리 부대 가운데 막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기름을 상상할 수 없는 기름을 예배 들을 때마다 막 열광의 도가니 열광의 도가니 똑같은 예배인데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제 마음에 얼마나 믿음이 생기는지 나가면서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악수하면서 툭 하고 있는데 형제 이렇게 와요. 형제 내가 보니까 형제 무릎에 뼈 조각이 돌아다니는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이 병원 가볼 그래요. 형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형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형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형제를 낫게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산 예수님으로 나으시오. 그랬더니 형제가 아멘 그러더니 그냥 확 걸어버렸어. 나와버렸어. 쭉 지나가 또 어떤 형제가 있는데 3대들은 거기고 쭉 있었는데 쭉 이렇게 축도하고 가는데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저희 생활관 막내인데요. 예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고서 둘째 주에 앉았거든요. 딱 하고서 머리에 이마에다 딱 댔. 나는 태어나서 인간의 이마가 그 정도로 뜨거워지는 건 처음 봤어요. 막 펄펄펄펄 끓는. 이 멍청아 의무실로 가야지 교회로 오면 어떻게 지금 그냥 예배드리다 죽겠다 이거요? 그랬더니 그렇대. 믿음 대단하네. 형제는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데.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형제를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절 위해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는 예수님을 깨끗함에 입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보나 마나요. 틀림없어. 옆에 있는 형제 보고 얹어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형제가 딱 어때? 그래요. 나았지? 예 나았습니다. 열이 씻은지 그런 건 비일비재. 한 번은 가고 있는데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순종하면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쭉 있고 이쪽이 식당 쪽인데 애들은 식사하러 가는 거고 계단 쪽 걷고 있는데 너 저기 가는 저 형제를 불러라 그래서 주님이 아닐 거야 이건 내 생각이겠지 성령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어 좀 셉니다 주님 쟤는 목발입니다 목발 감기 이런 거 열 이런 거부터 하시죠 주님 목발은 좀 셉니다 제 깁스 있습니다 주님 이거는 주님 거의 다 올라갔는데 넌 내가 뭐라고 말하든 순종한다며 쭉 내려갔어요. 가봤더니 없어. 성령님 없네요. 없어. 아이고 성령님 뒤를 돌아봐라. 갔더니 또 있어. 형제 일로 와봐요. 언제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지지난주에 축구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러졌답니다. 얼마나 있었는데 군의관이 한 4개월은 있어요. 4개월이면 크게 다쳤네. 예, 완전 부러진 것 같습니다. 다 붙으려면 한 4개월은 깁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형제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형제는 예수님이 이 순간 형제를 치유할 수 있다고도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나으십시오. 그래 보니 나 와버렸어. 그때 이 형제가 얼마나 믿음인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목발을 던지더니 옆에 있는 짱돌을 들고서 깁스를 부셔버렸어. 그 자리에 걸어버려. 옆에 또 팔 깁스했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이 입시자 그랬더니 확 깨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암도 떠나고 열병도 떠나고 목발 짚다가 목발 던지고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름을 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시작하는데 막 언제나 막 가득 차요. 아득간 저쪽에서 웅성웅성하고 다 같이 일어서 강대상 위로 올라오시 강대상 위로 또 올라오시 다 죽으세요. 막 안 돼 갖고 결국에 교회 부시고서 1.5배로 더 늘리고 마지막 사진이에요. 마지막 사진은 슬라이드 봅시다. 이게 그게 막 한참 하나님 막 기름 붓기 시작할 때 예수 앞에 올 사람 손 들고 나오시오 그랬더니 손 들고 나오는 다음 사진. 다음 슬라이드 없어요? 네. 오늘 성경 본문 여기도 있구나. 이게 나중에 교회 리모델링 한 거예요. 사람들 첫 번째 사진보다 어째 좀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계속 막 물밀듯이 왔어요. 물밀듯이 예수 앞에 올 사람 오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님이. 찬양팀 앞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이렇게 보니까 텅텅 비어있네. 텅텅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주시면 영혼들이 물밀듯이 오기 시작해요. 물밀듯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여기는,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잡히는 것처럼 여기고,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것처럼, 저 하늘은 무너지고 이 땅은 꺼지고 상황과 환경은 아니라 그래도 전혀 보이는 건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랬잖아요.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여러분, 부흥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부터, 들릴 수 없는 것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줄 거라고 믿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 안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갈망이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갈망.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붓기 시작하고, 전능하신 성령님이 이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하고, 예수 모르는 내 친구도, 담배도 못 끊던 내 친구도, 내 고등학교 동창들도 우리 교회로 와보자고,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지역과 이 시대와 우리 연결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마음 가운데 막 불어일으키는 걸, 그걸 누가 말려? 그거를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걸 누가 말려? 그거를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지는 것을 누가 말려? 평소에는 긁히게 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고 교회의 교자도 못 꺼내게 하던 내 친구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창조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당신의 거룩함을 막 부으시는 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방언이 터지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의 영광 앞에 사로잡히는 자리에 막 곳곳에 생기는, 어떻게 제일 앞에서도 제일 뒤에까지 교회 처음 왔던 아니면 오래 다녔던 예수 없이 저 문을 나서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영광이 있기를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낮이나 밤이나 자나 깨나 저는 그런 것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저는 제 인생에 10여 년 전에 아주 조금 부흥의 한 조각을 맛보았던 것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세의 지마를 준비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끼고 있는 포도나무 청년교회 교국 공동체 가운데 내가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부흥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139장. 불 끄시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십시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해 살며 주 위해 주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누려로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예수의 얼굴을 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제 마이크 소리 좀만 올려주세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려요.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 주 영광을 우리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기도할 때라고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마음에 좀 이렇게 약간의 감동이 있었다. 참 오늘 예배 내가 은혜 받아. 요 정도 말고 당신의 거룩한 임재에 사로잡혀 감히 걸을 수가 없어. 꼬꾸라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계속돼. 가장 처음 왔던 내 친구를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가슴을 찢고 울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앞에 엎드려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지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예배. 사람으로 감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사로잡혔어. 어떤 병을 짊어지고 왔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낫게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증거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는 현장이 되는 예배. 그런 영광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재현될 수 있으십시오. 주여,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임재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 죄를 짊어지고는 감히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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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시대가 오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 되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했사오니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외치고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버지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내 귀에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면서 그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정원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계속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능력에 진수가 드러나는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겠소.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님 약속하셨지.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게 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에 대한 열망을 주십시오.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대강 교회 예배드리고 때우듯이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울며 감격하는 자들이,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성령님이 운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것을 보겠나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부흥의 물결에 파도 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시대를 뒤흔드는 영적 부흥의 진앙지로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 일에 저의 삶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냥 오늘 예배 듣고 마음에 좀 감동 있고 참 좋다, 이 정도로 끝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도 그 부흥을 갈망하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영광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신가 예수 이름의 이적이 나타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신갈동을 뒤엎고, 우리가 이 기흥을 뒤엎고, 우리 용해를 뒤엎고, 수원을 뒤엎고, 경기도를 뒤엎고, 한 시대의 부흥의 영적인 진앙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기도한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시간을 정해 한번 꼬박꼬박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중보기도자는 우리 부흥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한번 꼭 기도하는 내 삶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부흥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예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려요.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의미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로 나타나는 예배 우리가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예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로 드러나는 예배를 우리가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는 예배, 예수의 십자가의 피 사랑에 감격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주시오. 하나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이오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든 주를 위해 드려요.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 청년공동체 예배에 드리기 전에 유아실에서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가운데 좀 감동으로 비춰주시기를 그 자리에서부터 브레이크스루,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날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적인 감동을 좀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 여러분 가운데 2시 30분부터 기도할 사람 있으면 좀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중보자가 많아져야 돼요.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금요일 10시에 교육관 2층에서 용인 부흥기도에 우리 2시간 동안 드리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말구하는 예배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사람 있으면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좀 사모하면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영광의 임재로 드러나는 당신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메마른 우리 마음 황폐한 이 땅에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부어주소서. 성령의 비 내려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성령의 단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로
주 성령 부사 우리 온유케 하시고 주의 생수 샘물같이 넘치소서. 성령을 부사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주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도록 성령의 담비를 온 세계 위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담비로 주의 빛과 능력 넘쳐나